할렐루야. 그리고 다순절 5번째 주일 또 주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종들의 또 가정 또 인터넷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종들 가정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들이 함께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들지만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독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종들도 단정한 복장으로 내가 예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런 어려운 그 사태가 빨리 지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 9시 가정교회를 통하여 매일 저녁 9시 함께 기도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4월 1일 수요일 새벽 6시에 이렇게 울산부터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일성이 일어날 때 드리도록 합니다. 기억하셔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 우리가 사회적거리 잘 유지하고 또 마스크도 쓰시고 밑에서 한 응원을 돌리며 어려운 시기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올해는 아직 특별히 오기 때문에 다음 주로 끝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정에서 자유롭게 내가 드리도록 할 예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또 의료진들 위해서 분들 많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간호사들 계신데 여러분들 또 유저지 미국에서 병동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그때 수고하는 간호사들을 위해서 또 의사를 위해서 지켜달라고 이런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가 합니다. 기업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되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아버지 정말 시간 아버지며 온라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동심을 일탁합니다. 성령님 이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집에 있어 보니까 어때요?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울증도 걸리고 어떤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아갈 길을 알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바닷물이 쏟아나오고 뛰도는 그러한 천지 개벽과 같은 이런 혼란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정말 두려워하고 미국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확진자들로 인해서 이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 혼란이 아닐 수 없죠. 인간의 두려움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위험 앞에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없다고 하는 것.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소망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한꺼번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바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는 이런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각 주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제는 연방 정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며 더 많은 의료 장비를 요구하고 침상이 모자라는 일어날 때 바로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다 누군가는 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간다고 하는 존재.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인자를 보면은 사람 인자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사람은 누군가 기대어 살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때에 환난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녁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낙담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함께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위로 앞에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하고 재난의 때, 환난의 때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위를 바라고 아래를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은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배하여 겸손케 하려고 환난이 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환난이 온다.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런 환난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런 환난도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 환난이 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되면 환난이 우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보십시오. 환난이 없겠습니까? 부딪히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시간에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연단할 때가 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업그레이드되라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시련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러한 환난이 온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의 시대에 다시 한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오늘 온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 속에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만나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림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고울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환난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재물로 성을 쌓으면 될 것 같았던 이 시대에 지식으로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의 울타리로 피난처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이,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힘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아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이나 위험이 있을 때 적절한 도움을 주시며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피난처에 가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피해 나가면은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창고라는 그러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해가면 비록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더 좋은 하나님 품으로 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이 정말 큰 힘이라고 하는 것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용을 내가 취하여 가면 누구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뉴욕 땅이 미국에서 제1위를 달리고 있고, 옆 동네의 우리 뉴저지 땅이 제2위를 확진자들 달리고 있는 이 무서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버겐 카운티 땅이 또 뉴저지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아무도 마음을 놓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를 보면은 종교 개혁을 누릴 때 바로 이 시편 46편이 그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령이라고 그런 작시 작곡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거대한 교황청과 싸우다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진정한 나의 큰 도움이요 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도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며 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에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들을 환난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인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면 어느 날 시간에 지난 어느 시점에는 다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저녁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 밝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산을 흔들 만한 바닷물이 흉하고 뛰노는 그런 넘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떠한 두려운 일이 있어도 안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속에서 인간은 안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려면 또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큰 도움으로 삼으려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더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 있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기로 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위해 통해서 주시나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로 하는 것. 이 땅은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이 세상은 이 시간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역경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집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넓고 사람은 많은 것 같으나 내가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것,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전밖에 없다. 하나님 뿐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피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하니까 온 교회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전화해서 들리는 아니 모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뉴들이 닷컴도 보니까는 온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 보고 라이브 스트림 라이브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주정부에서도 이미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많은 미국 교회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지난주에는 그 교회 앞에 차가를 재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딱 차 안 돼 있더라고요. 차. 그러니까 자꾸 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사람을 얘기했죠. 우리 딸은 걱정이 많은 사람. 얘는 어쩌면 내일부터는 2주만 저는 아주 강력하게 또 연방정부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격리한다고 하니까는 조심해야 된다고 팍 겁을 주는 소리만 내가 겁주는 소리 많이 합니다. 토요일이 겁나는 날 먹을 거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걱정하고 걱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가 금방 자기 트윗에다가 그렇게 취소했잖아요. 왜냐하면 3개주에서 주지사들이 가만히 있게 했습니다.
주시사 대전들 그런 얼마나 힘들겠어요. 2주가 되고 정말로 완전히 격리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그러한 시대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성경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는 깨달으라. 여기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 큰 도움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성령 되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명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눈물이 쏟으시며 핏방울처럼 되어서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 이런 어려운 사태에 한날 날에 우리가 큰 도움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들이 큰 우레와 금박들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움을 빼서 돌을 취하여 예배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어려운 한날의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스마엘 나와 함께 기도하며 부르셨던 것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여호와를 찾아나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날에 큰 도움을 얻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도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의 날을 정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대통령 여러분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도 우리가 북한의 상태에서 너무나 이렇게 확산될지는 전혀 몰랐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응답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하고 뛰놀더니 그것이 넘친다 할지라도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 13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강조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듯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크로스 시간이다.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태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어도 소망을 갖고 우리는 한 사람, 성경에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는 한 사람, 그렇잖아요. 모세를 들어서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였던 그 엄청난 그러한 원수의 관계를 회복시켜 다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은 얻는 구원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줬던 이 은총, 오늘 나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던 40명의 왕 중에 보면은 그 중에 가장 통치를 잘하고 인정받았던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상당을 지하고 하나님 무지개 칭찬을 많이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히스기야도 주의 환경이 힘들고 사람의 강압과 핍박이 오니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왕이 두려움 앞에서는 쉽게 무너져 겁쟁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전에 있던 은금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또 모자라가지고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을 다 벗겨서 바치는 이 물질로 바쳐나가는 그런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오늘 히스기야의 삶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보십시오. 무엇인지 다 갖다 주면서도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하냐 없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이상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오늘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회복력을 잊어버리고 그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다가 두려움에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두려움과 어느새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두려움에 가리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열왕기하 19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보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순국에 들은 바 나를 무력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저들이 아무리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동원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보면 7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우리를 화면에 인도하는 엄청난 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10편 46편 10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얼마나 미래의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이 11절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게 피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사건을 통해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필요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하라는 취지에 보면은 이런 말을 씁니다. 코로나19에서 말하기를 코로나19는 우리를 단기간 억압함으로 올 생애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생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양분이 부족한 인공식을 먹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해왔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마련이죠.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지 구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때로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식품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의미 있는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용없는 것에 쏟아부었는지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머무르라고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 속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정에 있으니까 우리 조세비도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렇잖아요. 코로나 다이어트로 해서 같이 밥 먹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사태 속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노인네들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급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성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자유의지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나누고 주고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고 이기적이고 사재기하며 나만 돌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리적 공황에 빠져서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선보다 악을 더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찰과 이해를 통하여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회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재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살림 형태와도 그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모든 난관이 지난 뒤에 평온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인생은 주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번 일도 거대한 주기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황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란이 왜 왔는지를 이 코로나19 사태 통하여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빌 게이츠 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중심에 되어서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 창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자기를 많이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환난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더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환난에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